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심,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준비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령을 주신 자의 일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율법뿐 아니라 믿음, 그리고 믿음으로 받는 성령까지도 타인과 자신을 차별하는 자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라는 깊은 내용까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수준까지 이해하고 신앙의 삶에 적용하는 사람은 흔치가 않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기나 마련이고, 또 믿음으로 성령 주신 것, 성령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신 것을 공연히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지 않고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기적적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때로는 복음을 전할 때 조심스레 나눌 수는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개인의 자랑이 되지 않도록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성도는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이죠. 쉽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았기 때문에 쉬운 것이고, 그것으로 자만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또한 어려운 것이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다, 옳다 여기심, 이것을 받는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한번 답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습니까? 예, 집사님께서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너 이스라엘 사람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전에 제가 왜 할머니를 한번 언급한 적이 있죠. 대각사 보살이셨는데 예수 믿고 돌아가셨어요. 할머니를 제가 7살 때 할머니 우리 교회 가요 하고 전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할머니가 늘 하셨던 말이 나는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불교 믿고 니는 교회 가서 예수님 믿고 천당 가자 하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은 불교 믿는다는 거죠. 불교는 우리나라 종교 맞습니까? 따져보면 좀 우스운 논리지만 전도를 하면 어떻게 미국 종교 믿노? 예, 예수교가 미국 종교도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느 나라의 것 이런 거 따져서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집사님이 정답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히브리 사람의 혈통을 타고나거나 그 지역에 살고 있거나 유대교에 입문한 적이 있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족보를 있는 것이 아니라 뭐다? 믿음이 같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같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셨던 9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 우리 개역성경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이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라고 기록해요. 아브라함과 그 믿음이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지난주 얘기하였던 이 아브라함이 받는 복,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받는 복에 대해서 더 상세히 설명하는데, 오늘은 더 중점적으로 그 믿음이 무엇인가, 그 믿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합니다. 그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좀 불편한 주제를 도입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1장 초두에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다급하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얘기했던 그 저주의 의미를 다시금 가져와요. 10절 말씀에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저주는 좀 불편한 단어 아닙니까?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지난주 어리석은 자들아에 이어서 오늘은
저주라는 단어를 무섭게 갖고 왔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습니까? 아니에요. 율법 안에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잘 알고 있는 10계명 말씀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10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저주받는다. 이건 모순이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서 나 이렇게 행동했으니까, 나 이런 믿음의 행동을 또 보였으니까, 나는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했으니까 나는 좋은 대접받아야 돼. 나는 그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돼. 그거에 근거하여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 옳다함을 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저주받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상당히 훌륭해 보이는 사람도, 여러분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제 주변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용서하십시오, 못된 사람들 많고요. 참 못된 사람들 많고요. 예, 곧잘 만나는, 제가 자주 만나는 게 아니고 곧잘 만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참 선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착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행하는 선행으로 하나님도 분명히 그건 착한 일이다 하실 만한 일을 하는 사람도 역시 저주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착한 일을 했는데 왜 저주를 받습니까? 착한 일을 했는데 왜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기억이 날 겁니다. 착한 일로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 착한 일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착한 일을 계속 지켜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가, 여러분 잘 모르지 않으면 로마서 3장을 읽어보시면 명쾌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핵심을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기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선한 자가, 이 세상에는 선한 자가 아무도 없는데 그 행실이 옳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자 여기 말하는 그 행실이 옳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이고 저 사람 정말 법 없이도 살 것 같은데 정말 착하신데요. 저 사람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가야 될 것 같아. 저 사람 지옥 보내면 예수님이 좀 불공평한 것 같이 보일 만한 그런 착한 사람도 다 죄 아래에 있는데, 그 행실이 지금 옳게 보이는 사람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곁길로 빠져서 죄를 범하고야 만다는 거예요. 곁길로 빠져서.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착한 일을 시키면 곧잘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나 이거 착한 일이라서 하기는 하는데 왜 이거 나만 시키는 거지? 쟤도 시키세요. 착한 일. 나 힘들어요. 여러분, 이 착한 일에서 곁길에 빠지기 시작했죠? 착한 일은 누구를 복되게 합니까? 자기를 복되게 하잖아요. 자기를 복되게 하는데, 나 이거 하기는 했는데, 사람들이 자꾸 나를 착한 사람으로 알아봐줘서 하기는 하는데, 나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대체로 부지런 하고, 또 맡긴 일에 그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에게 이런 게 좀 찾아와요.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돼? 저 사람들은 죄도 짓고 게으르고 방탕하게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불공평하다. 나는 착하고 정직하게 하면서 나는 저 사람들이 얻는 이익은 나는 갖지는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흐르게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동안 해왔던 착한 일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잘 하다가 곁길로 빠지게 되는 것이 그 사람이 본래 어떤 사람이었고 착한 행실이 그 사람을 포장했을 뿐 바꾸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어떤 사람이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여러분 안내지를 보시면 기록 잘 보세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 더하기 하나 더 단어가 있어요. 한 가지 더. 계속하여.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계속적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마음에
선함으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보면은 길바닥에 쓰레기도 버리지 않고 착한 일을 잘해요. 사람을 돕는 척 하다가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착함을 다 해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람은 또 악해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 선함을 다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뿐 아니라 또 자기가 옳다 여기는 일들도 역시 사람들 앞에서 또 그리고 지속적으로 행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다 저주 아래에 있다고 하니 여러분, 이런 선함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기록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 더 쉬운 말로 착함, 올바르심, 그것이 마음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따지는 데 있어서도 곧잘 등장하잖아요. 아이들 다툼할 때도 많이 등장하는데, 어른들 다툼할 때도 왜 나만 계속 바르게 해야 돼? 네가 잘못했잖아 하면서 그런 식으로 싸워요.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롭게 바꿀 수 있는 것은 믿음뿐이라 하는 말이에요. 믿음뿐이다.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말, 율법을 행하는 것, 쉬운 말로 좀 바꿔. 자꾸 율법을 행한다니까 자꾸 좀 따분하고 어렵잖아요. 쉬운 말로 바꾸기를 좋아하는데 실력이 없어서 잘 못합니다. 쉬운 말로 바꾸면 착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얘기해봐요. 착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은 그 일 자체의 의미밖에 없어요. 그 일 자체의 의미에 한정돼요. 그것뿐이라 이 말이에요. 착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 선행이 자신과 이웃에게 선행이 이루어져서 자신과 이웃이 그런 선행을 해서 참 잘하셨어요 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그 일에 대한 보상을 기대할 것은 없어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달라요.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는다. 이것은 신명기 27장을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셔서 저주를 받으신 이유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받으시기 위한 거라고 기록해요. 이 말 자체가 좀 어렵잖아요. 율법도 어렵고 저주도 이상 어렵고 속량도 어려워요. 오늘 말씀의 제목 이게 되는 단어가 다 어려워요. 자, 율법 자체가 악해서 저주를 받는 게 아니죠. 그래서 율법이 악해서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율법은 악해요, 선해요? 율법 자체는 선해요. 율법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바른 것을 보여주는 것이 율법이죠. 율법 자체는 선해요. 이 법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모든 기준 앞에 두 가지, 항상 계속하여 모든 일에 항상 꾸준히 이룰 수 없는, 올바를 수 없는 우리의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는 율법 자체가 되게 못된 것이라서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를 받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이 문제예요? 우리의 죄가 문제예요? 우리의 죄가 문제라서 율법의 저주를 받는 것이에요. 이런 율법의 성격을 모르고, 자, 율법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인데, 이 율법의 수준에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인데, 자,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속은 텅 비어 있으면서
자기 속은 텅 비었으면 그 치장만을 가지고 올바르게 잘 되었는가 하면서 점수를 내려고 하는, 그것으로 옳음을 나타내려고 하는 헛된 행동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헛된 행동. 루터의 책을 읽고 있는데, 루터의 갈라디아서 강의를 보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 다양한 비유를 많이 했는데 좀 떠오르는 게 두 개가 있어요. 한 가지는 빈 지갑에서 자꾸만 돈을 꺼내려는 것 같다. 멋진 지갑 만들었어요. 멋진 지갑은 제가 만든 겁니다. 루터는 그런 말 안 했어요. 예. 멋진 지갑이 있다 가정해봐요. 멋진 지갑을 보면, 비싼 지갑을 보면 유명한 브랜드 뭐 있나? 자, 구찌. 구찌 지갑을 보면 저 사람 돈이 꽤 있겠는데, 저 안에서 돈이 막 나올 것 같은데 싶은 그 지갑, 빈 지갑에서 자꾸만 돈을 꺼내려고 하는, 짐을 가득 져서 너무너무 힘든 사람에게 다시 짐을 하나 더 얹어줍니다. 네. 가난해서, 당시에는, 요즘은 가난해도 옷을 못 입는 가난한 사람 잘 없죠. 네. 가난해서 벌금 있는 사람에게서 자꾸만 옷을 요구하는 행동, 이런 식으로 자기의, 이게 뭔가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자꾸 옳음을 증명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격을 얻으려고 하는 이 행동 자체를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얘기하려고 이런 비유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율법의 성격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백성들의 올바른 행동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저 행하며 따를 뿐이지, 그 자격을 다 갖추어서 하나님 저 올바르지요? 저게 100점 점수 매겨주셔서 저 옳다 해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율법의 성격을 모르고 빈 지갑에서 돈을 자꾸 꺼내려고 하든 헛된 행동을 일삼는 일은 이미 죄가 있는 자가 자신의 죄를 더 심하게 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는 말은 값을 치르시고 사셨다 이 말이에요. 죄인의 대가인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수준에 이를 수 없어서 빈 지갑과 같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고 가난한 자처럼 옷 하나 걸치고 있지 않은 비참한 상태의 죄인을 대신하여서 죽음이라는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가치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가 치를 저주가 더 이상 없다. 여러분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벌 받습니까? 벌 받나요? 벌을 받지 않아요. 벌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가하실 수는 있어요. 너희 좀 고생 좀 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널 좀 가르칠 게 있다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어려운 일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훈련과 또 더 나은 믿음의 수준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랑이죠. 그죠? 먹을 것을 안 주실 수도 있고 실패감을 맛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죄를 처벌하시는 게 아니에요. 처벌하시면 우리는 먼지 하나도 남아있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는데 그 첫 번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소중한 교훈은 우리에게는 저주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치를 죄값이 없다 이 말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당신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제사를 좀 지내야 되겠습니다. 제사값 좀 주십시오. 길에 가다 보면 그런 사람 만납니다. 내가 보니까 참 선하신 분인데 뭐가 어두운 게 껴있군요. 대학생들, 잘생긴 대학생들 지나가면 그렇게 꼬셔요. 가서 지갑 꺼내가지고 좀 이렇게 제사비 좀 주세요. 그런 걸 꼬셔요. 저는 치를 제사가 없는데요. 저는 값을 치를 잘못이 없는데요. 형제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조상들이 지은 잘못들이 쌓여 있어가지고 지금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제가 재밌게 하려고 농담을 좀 했는데 용서하세요. 핵심적인 교훈은 뭐예요? 치를 값이 없다. 우리의 죄 때문에 치를 죄값이 더 이상 없다. 여러분 전혀 기쁘지 않는가 보군요. 저는 이 사실 제가 너무 기뻐요. 네. 죄값이 없다. 누가 날 고소할 거냐?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몸값으로 다 속량하셨다. 그거 못 믿는다고 당신 예수를 안 믿습니까? 심지어 이단들이 그런 걸 가지고 자꾸만 어떤 그 행동들을 요구해요. 예. 저는 지를 게 없는데요.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사실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는 이것을 믿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의롭다 말이 어려우면 옳다라고 하세요. 옳다 여겨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이것도 안 즐거우신가 보군요. 치를 죄값이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여러분 치를 것이 없고 받을 것만 있다면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의 문맥이에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창세기 15장 3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실 때에 한 사람, 그리스도로 오실 예수님 한 분을 가리켜서 네 자손이다. 구약 성경에는 씨라고 되어 있어요. 그 씨라고 되어 있어요. 씨. 그 씨들이 아니라 그 씨. 김씨, 박씨, 권씨 이게 아니고요. 예. 씨앗 있죠, 씨앗. 그 씨앗이라고 말했어요. 이 씨를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옳다 하심을 받는 복을 받았어요. 뭘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단 한 가지 사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죽음으로 속량하셨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통해서 우리도 옳다함을 받아요. 옳다 여기심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예비한 유업을 상속받아요.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것들을 우리는 상속받아요. 치를 것이 없고 받을 것만 남아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갑자기 물어도 답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면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딱 두 가지 말할 수 있잖아요. 첫 번째는 우리 치를 게 없어요. 우리도 받을 게 많아요. 우리에게 첫 번째로 결코 저주는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십시오. 믿음이 약해지고 왜 내게는 소망이 없나 여겨질 때는 여러분 어떤 마음 때문에 우리는 실패한 것 같고 소망이 없다 생각합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왜 믿음이 없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말씀이 얽혔다. 내가 내 마음속에 믿음이 약해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정도가 아니었는데 믿음이 약해지고 나는 소망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찾아올 때는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내게 작용을 하죠. 어떤 것입니까? 내가 살아온 시절들을 떠올려 보았을 때 난 좀 실패한 것 같다. 실패감이 찾아오고요. 그리고 이 실패가 오늘을 지배해서 아이고 나는 이제 장래도 없겠구나. 이런 생각에 난 소망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40, 50대, 60대 점점 마음이 우울해진다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신체의 변화와 함께 그것뿐만이 아니라 세월이 지나가면서 나는 이제 남은 소망이 별로 없겠구나 여기면서 사람들이 많이 우울해해요. 우울해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지탱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청년 때와 같은 밝은 얼굴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근거는 나 자신의 문제와 어려운 환경 때문에 올 때가 많죠. 여러분, 바울이 인용한 하박국 선지자의 하박국 2장 4절의 기록은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맥락을 찾아보았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 교만한 자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저 교만한 자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눈앞에 둔 자는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눈앞에 둔 자는 이제 심판이 오는구나 예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눈앞에 둔 자는요, 그의 눈에 여전히 1초 후에 닥칠 심판을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교만합니다. 그리고 정직하지 못합니다. 정직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없어서 그의 삶이 불행하나 그의 삶을 불행하다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저주는 믿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교만하고 부정직한 믿음 없는 자의 것이 바로 두려움이고 저주이고 실패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는 결코 저주가 없다라고 하는 확신으로 주님께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여러분, 이 율법의 저주는 자꾸만 율법의 어떤 수준을 떠올리지 말고 내가 죄인이라 이 말이에요. 율법의 수준, 좋은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나 죄인의 절망스러운 상황을 해결하시고 더 이상 우리가 칠 값이 없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심으로 우리는 이미 이루어 주신 약속과 주실 복을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의 수준에 늘 미치고 있나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해 주셔서 값을 치르지 않는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옳다 여겨주셔요.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은 죄를 안 짓고 살아갑니까? 날마다 거룩한 길만 다니고 있어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또 실패감으로 또 낙심할래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에 따르는 저주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거기에 더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이 우리에게 더 남아있다는 것을 바라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아야 돼요. 이 말은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진 것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도 내일도 자기의 소유 때문에 평안하지 않는 자들은 그들이 가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유를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돈을 노래 부르고 돈이 주는 화평과 기쁨을 노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소유 때문에 평안하지 않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그들의 미래를 약속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안하지 않고 두려워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아브라함의 복,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받는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진 것이 넉넉해져서 교만해지지도 말 것이고,
부족하다고 낙심할 것도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믿음을 주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요함이 되어주셔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미래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얼마나 더 부요하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없는 자처럼 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처럼 낙심하면서 좌절하면서 늘어져 있지 마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이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약속으로 이루어 주신 두 가지예요. 더 이상 우리에게 값을 치를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너무나 풍성한 소망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하는 겁니다. 이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